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봉독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반문하며 옆에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묻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고기를 낚는 모습의 베드로,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세 번이나 연거퍼서 물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번 마음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반문의 깊이를 이렇게 다뤄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그 반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지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부부이든 그것이 형제이든 그것이 같은 믿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든 누구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된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에는 그 사랑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질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을 수 없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약함과 그 사람의 강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는 있어요. 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자녀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그 사랑 속에 뭐가 없냐면 판단과 정죄가 없다라는 거지요. 아이고 저것은 누구 닮아서 저렇게 라고 말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 자녀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판단과 정죄는 뭘 말하느냐면 그 부족한 것과 모난 것을 흉보는 것을 말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움과 원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주님이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라는 심판으로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끌어안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종기받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암탉이 날개를 새끼를 모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은 날이 몇 날이냐. 자, 우리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에가 말라기서지요. 말라기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말라기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자, 말라기서 1장 1절로부터 한번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부인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6절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곧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통한 어떤 양자 간의 대립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 설득해 들어옴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형편과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반문하며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또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 공경했냐? 정말 나 사랑했고 나를 인격적으로 너희가 나를 공경했느냐 그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행한 어떤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공경했다면 너희는 그런 제사 드릴 수 없어. 그것이 뭐냐?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지만 너희는 온전한 것을 내게 드려본 적이 없다. 너희는 이 제사하는 것마저도 번패스러워서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사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마른 것, 이런 것들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공경하였다고? 결국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무거운 말씀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마치 새끼를 모으는 암탉의 모습처럼 환난 중에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사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있다면 온전한 11조와 외모를 드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였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11조에 논하는 것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너의 삶을 베풀었던 모든 은혜의 10분의 1만이라도 나에게 회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 그리고 선민될 수 없는 그들을 선민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낮에는와 밤을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에 그 악함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축복의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받다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얻었고 내가 채웠고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뭘 말하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같은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아집이 결국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줬던 은혜의 성전으로 생각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전은 번패스러운 하나의 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에 대한 것을 빼앗아 가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산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할 때에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멘트를 날렸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 오늘 잠깐 한 선교사님의 그런 어떤 아프리카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선교하는 가운데 자신이 나병 환자들, 한센 환자들을 돕는 사역으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자신이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데 밤에 잠들 때는 그런 생각한다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침을 맞이해서 떠오르는 태양의 밝은 햇살을 보고 아침에 그 향기를 코로 맡는 그 순간에 살아있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조건이 없어요. 내 옆에 아내, 내 옆에 남편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결국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게 당연한 것이라면 이 당연한 것이 왜 나에게만 주어졌을까요? 물론 이 땅에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반면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오랫도록 동거동락하면서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나 먼저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러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결혼한 부부도 많은 것 같지만 결혼하지 못하는 홀로 싱글로 노년을 맞이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장수하며 오래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갈 부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쌍이 결혼하면 6쌍 이상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 나에게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우리 부부는 이혼하지 않냐고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부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것이 내 능력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것 같지만 그렇다면 태어나서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생각지 않은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 내 능력 같지만 결국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쥐구는 것 같아서 내가 벌고 평생에 내가 버는 물질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건강을 잃어서 그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보고 나면 압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주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 땅에 수많은 병상에서 누워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병원은 가보세요. 제가 병원 신방갈 때마다 느끼는 항상 그거예요. 왜 이렇게 병원은 만원인지. 의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의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건강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병실마다 꽉꽉 들어차서 오래 종합병원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건강한 것 내 능력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벌었다고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자체가 한 선교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내가 오늘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주어진 것 성경에도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알게 된 것이 뭐냐?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부모가 있는 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선물이기도 하고요. 형제가 있는 것이 선물이기도 하고요. 함께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슬퍼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라는 이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내가 얻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패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번패스럽고 예배하는 게 번패스럽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자체가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압니다.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부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하고 그가 돌아갈 때는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는 그렇게 그 마음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없던 거예요. 왜? 내가 벌었고 내가 채웠다 생각하니까, 내가 모았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져서 가을이 돼서 거두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둘 창고가 부족해서 그 옆에 이전의 창고보다 더 큰 창고를 짓고 자기의 모든 거둬들인 그러한 곡식들을 다 그 창고에 두었느니라. 그리고 말한다. 조카다. 내가 이렇게 모아서 이런 많은 창고에 모든 것을 다 모아뒀으니 나는 부유하고 행복한 조카다 라고 하는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갈 때에 그가 모아둔 그 창고에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그런 질문을 다른 무리들에게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할 만큼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돈 많은 부모, 재능 있는 부모, 재벌의 부모를 만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는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고요. 그래요. 그렇게 다양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부모를 잘 만난 자녀도, 그런 부모를 못 만난 자녀도, 건강한 부모를 만난 자녀도 건강치 못해서 자식이지만 그 부모의 생계, 그 부모의 병상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자기 앞일도 생각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녀일지라도 언젠가는 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마감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공평하게 오는 것은 우리가 조상을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의 묘소나 조상 앞에서 우리가 함께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마저도 우리가 떠난 데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마감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압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 속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은 너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너희의 삶을 드려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의 11조에 국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주의 종들과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일꾼은 자기의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며 빈손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종들을 보냈던 말씀과 연관성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족속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왜 레위 족속이 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모든 세계 열방의 국가들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저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굳이 종교를 따지고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마치 전 세계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전 세계의 리더자들이 갖고 있는 통념된 생각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이제까지 세계 역사 무대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함부로 했던 민족들이 하나같이 강대국이어서도 소멸됐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실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모든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지중해 연합을 압권했던 세계 열강들이었던 그들이 왜 지금 그 역사 무대 속에서 흔적만 남기고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성경의 역사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도 그것은 잘 나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신기할 만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와서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의 차이점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점에서는 어느 민족과 어느 족속보다도 강성한 민족이었고 복음을 탄압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시들어져 가는 그러한 꽃잎처럼 그렇게 퇴락되어져 갔다는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데 한반도라가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반이 나눠지는 국가 속에서도 이북과 이남의 차이가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러냐?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10절로부터 11절로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4절, 15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앞절은 다 시간상 빼놓고요. 11절, 12절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평안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평안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지금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면서요. 영접하는 성이나 마을이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영접지 아니하면 발의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15절 말씀에는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의 성보다 견디기 쉬운 일.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족속과 나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세요. 물론 한 번의 역사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족속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보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을 주중에 종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융성하게 하지만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의 심판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무수하게 갑니다. 이 땅,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밟았지만 처음에는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을 통해서 처음 언더우드가 이 땅을 밟았을 때 했던 글을 우리는 압니다.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절망의 땅, 빛이 없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요. 정말 그가 왔을 때 이 땅은 보릿고개와 6.25와 그리고 일제 치하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겪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술과 그리고 노름에 찌들었던 나라요. 부녀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나라. 겨울에는 할 것이 없었던 나라. 절망 같은 나라. 지구 전 세계 어딜 돌아봐도 이와 같이 가난하다 할 만큼 가난한 나라가 없던 이 민족. 내일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족이 이 땅에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뭐가 풍성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있다면 사람과 적은 땅덩어리밖에 없었던 이 민족이 지금 세계 열강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아서 개인의 힘은 강하나 뭉쳐놓으면 흩어지고 만다고요. 절대 뭉쳐질 수 없는 나라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을 보세요. 안 그런가? 정당은 정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개인의 길에서 이제는 호남과 영남이 아니라 사상과 생각들이 달라서 분열 국가대화 이상의 모습으로 이 나라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 나라가 그렇게 왔습니다. 좌파 우파 이것이 오늘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 땅은 그렇게 항상 서로를 위해 잡아먹기를 바삐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세대도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나눠지면 서로 적이 되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가 팽배한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열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나라를 연구한 세계 열방의 학자들이 이 땅을 보면 답을 찾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각자 모습 같은데 어느 때는 불고수를 서로 입고 그 광야에 뛰어나와서 광장에 뛰어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야, 이 민족이 뭔가 이러니까 무서운 민족인가 보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는 서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기점을 복음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어머니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민족에 탈취해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무릎의 역사가 있었느냐 그 말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긍휼하심은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땅을 구원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복을 받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세계 열강이 소멸된 것처럼 이 땅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그 마을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빛을 잃으면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의인이 없으므로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지고 교회가 빛을 발하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러한 땅일지라도 그 땅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십자가가 이 땅에 있고 아직까지 이 땅의 복음이 자유롭고 예배가 자유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